여러분, 전문가가 영어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한 분야에 한 가지 아주 전문 지식을 가진 깊게 아는 사람을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죠.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밥 먹고 그 일만 한 사람이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하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오늘 말씀에 건축가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 전문가, 건축 스페셜리스트가 버린 돌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전문가가 버렸다면 분명 쓸모없는 돌이었음에 분명한데 어떻게 이러죠? 정말 그 사람 전문가 맞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설교 뒷부분에 가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수용하게 되실 겁니다. 한 부자가 동네에 큰 백화점을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축회사에 의뢰하여 설계도도 그리고 또 건물도 짓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도 냅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그 백화점을 그 마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백화점의 주인은 외국에 일이 있다면서 멀리 떠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백화점 덕분에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1년 뒤 백화점이 분명히 자리 잡았다 싶어서 그 주인이 비서관을 보내서 이제 얼마간의 수익의 일부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 주인이 보낸 이 비서관을 흠씬 두드려 패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두 번째 비서관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능욕을 하고 두드려 패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보내자 마찬가지로 역시 때리고 내쫓습니다. 이 백화점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러진 않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데 이 동네 사람들 주인의 예상과 달리 아들이 왔는데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이 사람을 죽이고 백화점을 우리가 갖자. 백화점을 가질 요량으로 아들을 죽여서 버립니다. 그럼 이 이야기 어떠십니까? 마음이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백화점 주인과 도무지 편들어주기 어려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백화점 이야기로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 주인이라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야 돈이 많으니까 뭐 백화점 하나 정도, 포도원 하나 정도 뭐 가지라 그래 하시겠습니까? 난 비서관 많으니까 한 두세 명은 두드려 패도 뭐 크게 상관없어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그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더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줄 것이다 라고 친히 답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 비유라고도 하고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들죠. 포도원을 만들죠. 그럼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냥 포도나무 뭐 몇십 그루 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지형을 보고 포도가 잘 자랄지 또 토양을 보고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를 지키기 위해 망대도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면 즙을 짤 수 있게 포도즙 틀을 뭐 사람을 사서 하든 뭐 하든 또 포도즙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또 많이 심겠죠. 이 많은 일을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 수고를 다 했다는 말을 딱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로 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다 갖춰진 곳에서 일하고 수확하는 일은 크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일일이 기초를 놓고 처음 시작을 해본 사람은 이런저런 시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외부에 가서 저희 소가 나무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청빙 받으셨습니까? 개척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노예 가입이라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종교기관으로서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같은 거, 이런 저는 절차를 이렇게 계속 밟았습니다. 뭐 저한테는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며 강대상이며 뭐 헌금함이며 일일이 준비를 하고 주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소하게는 그릇이며 접시며 뭐 주전자 뭐 하나하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좀 저에게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귀하고 좋은 성도님들까지 계시니 사실 제 다음에 오는 목사님이 저는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포도원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을 들려주시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야곱의 12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맡고 성전을 또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하는데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고 율법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마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가짜 선지자들하고는 그렇게 잘 놀아나다가도 진짜가 나타나면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 친히 들려주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을 걸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준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과연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수고로이 애써서 정성스레 만든 그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지금 그 안에서 일하다 보니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지금 주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 더더욱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압니다. 잠깐 맡은 것뿐인데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럼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 소출의 일부를 바치는 거는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수확을 거두어들였으니 근데 이제 감사하며 세를 바쳐도 부족할 판인데 세를 안 내겠답니다.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흠씬 두드려 패서 내쫓습니다. 이 주인 3차례를 보냈는데 3번 다 종들이 두드려 맞고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 정말 오래 참는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한다는 것은 그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모욕했습니다. 이 모욕당한 주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기로 하죠? 다음 선택,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우리 그 부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3절 새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설마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렇지만 주인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꾸죠. 그들은 아들은 상속자라는 이유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포도원을 차지할 요량으로 아들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들려준 이 포도원 비유, 이거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다 만드시고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고는 맡기셨습니다. 전적인 신뢰로 맡겼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 하나님이 유일하게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시 한 민족을 택하셔서 다시 말씀을, 율법을, 성전을 맡기시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들의 주인 노릇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 끝에 시편 말씀을 이용하시죠. 예. 이 원출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건축 전문가가 버렸는데, 분명히 그 버린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집에 모퉁이 돌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건축자는 건축 전문가죠. 건축에 쓸데없다고 판단되어서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는 바로 종교 전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영 쓸모없는, 방해만 되는 존재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의 눈에 별로 탐탁지가 않습니다. 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일 뿐입니다. 어서 예루살렘에서 내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새로운 인류의 출발,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독교는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재료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그럼 무시당해. 무슨 소리야? 주님의 말씀을, 교회의 가르침을 다 쓸데없는 말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전문가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그리스도가 되신 것으로 설교합니다. 그 부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종교 전문가들,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돌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도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죠. 예.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트렌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소위 이제 막 부흥한다는 교회에 가면 막 그런 얘기 많이, 메타버스네, 챗 GPT, 온라인 이런 트렌드가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각종 데이터를 통해 교회를 예측하고 전망해야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모토를 걸고 한국교회 2022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이듬해인 2023년 연이어서 한국교회 2023 트렌드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교회의 흐름을 읽고 정확한 전략으로 대처해야 살아남는다는 거 광고하면서 기독교계 연초에 많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팔렸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전문가들이 생겨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어느 정도까지는 통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적인 부흥을 분명히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부목사들을 미국의 경영학 코스인 경영학 과정의 MBA 과정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과연 그렇게 경영학이 필요한가요? 교회는 그렇게까지 커져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작전이고 용서와 섬김이 전략이며 전술인 곳입니다. 이런저런 전략을 구상해서 이렇게 공략하고 저렇게 대책을 세우고, 예. 여러분 그런 전문가들이 임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뭐 여러 통로를 통해 보고 이러면 그들은 예수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들은 외국의 경영인 이야기, 성공했다는 어떤 교회 이야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할 뿐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하죠. 수익의 일부를 받으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소출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소출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소출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안에서 달라진 나,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성장한 나, 성숙한 나,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내가 바로 소출이며 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나와 지금의 난 다릅니다. 지난달에 나와 나는 다릅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러 왔던 나와 지금 와 있는 내가 다릅니다. 신앙 인격이 조금씩 자라고 예수와의 사귐이 깊어지고 내 삶을 자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나 자신이 바로 소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져갈까요? 뭘 자격증 가져가실 것 같습니까? 통장 가져가실까요? 그냥 나라는 존재.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왔는지 그 자아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 이 땅에 있음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는 존재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하루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며 시간을 맡기십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한 존재를 맡기시고 결혼을 통해 또 가정을 맡기시고 자녀를 주시면서 자녀를 또 맡기십니다. 또 일터도 맡기시고 교회도 맡기시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이시며 맡기십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네가 주인이 아닌 것을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선배를 통해 또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면 교회가 불편하고 말씀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남송하신 말씀인데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우리 아까 미호세의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교훈인데 잔소리로 들립니다. 책망 너무 듣기 싫습니다. 바르게 직접 오셔서 바르게 자리를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의로 예수로 결국은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자꾸 그 말씀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 포도원 비유를 들은 종교 전문가들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사람도 종교 전문가들이죠. 나름 말귀는 알아듣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거는 아는데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일 걸 알아는 들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야 하신 주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정말 더 권위 있는 전문가가 있고 그분에 비해서는 좀 덜 권위 있는 전문가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약간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권위 있는 더 큰 전문가를 큰 전문가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전문가를 작은 전문가로 해봅시다. 여러분, 겸손하면 작은 전문가는 큰 전문가의 말을 다 흡수하고 받을 겁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은 이상 큰 전문가의 말에 작은 전문가가 모두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즘 트렌드 그게 아닌데 저분은 옛날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평가하고. 그렇지만 무시하자니 무시도 안 되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것도 여의치 않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어서 듣기에 따라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아주 희망적일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예. 건축 전문가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 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돌에 의해 사람들이 부서지고 가루가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게 찾아오면 나의 옛 자아, 그 못난 자아는 부서집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는 산산조각 납니다. 너무 아프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그렇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간 알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전문가가 영어로 스페셜리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셜, 특별하다는 거죠. 이 스페셜리스트의 어원은 여러분 생물에서 가장 기초적인 종을 말하는 종 아시죠? 이 단어 스피시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종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전문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은 그냥 개라는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 중에서도 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치와와라든가 푸어들이라든가 그 한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하면 그 한 종을 깊이 아는, 개에 대해서 널리 아는 그런 전문가랑 좀 다르게 한 종을 깊이 아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종이 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전문가들은 사실 작은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모든 종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아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작은 전문가들이 못 보는 것, 작은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큰 전문가들이 보고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상담 전문가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의학 전문가가 포기한 몸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경제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심리학자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아라는 결실이 얼마나 튼실해졌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말씀을, 그 큰 사랑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삶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또 쉽게 대하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남교회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2024년을 또 맡기십니다.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도 달도 산도 강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하루도 하루하루라는 날도 또 일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또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 주신 것을 만끽하시고 즐거이 일하시고 즐거이 결실하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건축자이신 우리 아버지, 섣부른 우리의 판단으로 주를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나라는 존재, 자아라는 존재, 생명, 시간, 관계 그 모든 것을 귀히 여기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계속 주의 종들을, 주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